두 번째로 이 복 있는 자는 말씀이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임을 발견한 자들이. 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말씀 안에, 그 율법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얻을 것이 없고 뭔가 거기에서 내게 주는 유익이 없는데, 뭔가 내 마음을 붙잡는, 내 마음을 사로잡는 무엇이 없는데 그것을 즐거워할 리가 없고 기뻐할 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는 말씀이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임을 발견한 자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저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 복 있는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가? 단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단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식상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기간 동안 가까이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제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것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는가? 그죠?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은 나중에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은 절대로 어느 한때 말씀을 사모하고 어느 한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예로 들어도 그렇고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 그 이유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죠? 그 영광을 반영했잖아요.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낸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사랑과 거룩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형상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장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에서 보는 놀라운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진리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려내는 하나님의 얼굴, 그 진리가 수놓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이한,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놀라운 것, 가장 기이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하나님을 제가 만났죠. 제가 거듭났을 때. 그리고 제가 바로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나누겠지만 제가 말씀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왜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놓치지 않았어요? 말씀 읽는 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저는 단지 진리를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영광스러움, 그 거룩하심, 그 선하심, 그 거룩하심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것을 발견한 자들,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장 13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을 식별하게 되죠. 어둠 가운데 있다가 아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을 식별하게 돼요. 그래서 빛이 임할 때 사물의 형상을 똑바로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빛이 비치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바르게 알게 되는 것처럼 진리의 빛을 통해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 불법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말씀에서 벗어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겠어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귀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한계가 있잖아요. 다 영적인 그 상태가 다르죠.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각자 달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볼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어 열어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목사님이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 이런 모든 비밀이 저희 안에서 계속 풀려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